구자에서 소개하던 70일에 관한 이삭이 이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종말의 때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저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장부터 12장 마지막 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장부터 12장은 하나로 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종말의 사건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영적 전쟁과 또 헬라국과의 그런 전쟁, 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10장에서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니엘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은 이 다니엘이 세일의 기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받은 이상,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주신 위로, 또 승리에 관한 이삭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을 걱정하며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후로, 포로 생활 이후로 몇 년? 70일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한일회가 일주일입니다. 7일이에요. 근데 9장에서 말씀하는 70일에는 77이 49, 490일이 아니라 49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제사장 나라, 천년왕국 펼쳐지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다? 70일에. 여기 횟수로 따져야 돼. 490년. 물론 중간에 여러분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이건 숨겨진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이 종려주일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그 이후에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러므로 이 예언이 70일에 가는 예언이 유예가 되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시대가 200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교회 시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절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으시고 대신에 뭐를? 돌감람나무 가지, 이방인이 된 교회를 접붙여서 200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던 이 교회가 이제 다시 사라지는 사건이 있어요. 끊겨 나가는. 이게 뭐예요? 휴거의 사건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한일에 관한 예언이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일에 관한 예언, 종말에 관한 예언인데, 저들이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이것이 한일에 관한 예언이 유예가 됐다. 유예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교회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장해서 한일에 7년의 언약을 맺게 되면, 그때 이 한일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특별히 야곱의 환난으로 일컬어지는 고난과 재앙에 관한 예언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이 고난과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무슨 나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 이 1000년 동안에 그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머릿속에 좀 그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 한일의 사건은 누구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교회 주신 예언이 아니에요. 교회 주신 예언은 뭐예요?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그렇죠? 이 야곱의 환란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데려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7년대 환란, 하나님이 작정하신 야곱의 환란의 기간에 던져질 것이라면 어떻게 마라나타해? 마라나타 못하지. 한 100년 뒤에 다시 오세요. 제가 먼저 갈게요. 그렇지. 전무후무한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마라나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종말의 사건이 뭐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아니라 7년 대환란 이전에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휴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마라나타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AI가 지배하는 세상 앞으로 한 5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디스토피아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도 알지만 그럼 어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다가온다는 거 알지만 그거 어떡할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종말에 관한 소식이 기쁨이요. 왜?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의 때를 면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의 오심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사건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돼.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재앙의 날이지만 우리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 봅시다. 우리 1절 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살펴본 9장의 예언이 다리오 왕 원년에 70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 그 후로 이 다리오 왕도 세상을 떠나고 고레스 왕이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환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리고, 그러고 나서도 3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햇수로 70일에 관한 예언을 받은 뒤에 5년 후인 BC 534년경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세예요.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한참 건강할 때는 그렇잖아요. 바벨론에서도 재상이었고, 그렇죠? 이어지는 바사국에서도 재상이었어. 근데 이제는 그걸 감당할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데길에 내려가서 지방 관료로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이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수상궁이 아니라 수도가 아니라 왜 히데길에 있는 강가에 있었는가? 감당할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말과 특별히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 이상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다니엘이 그가 본 이상에 대하여 여기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뭐에 관한 이상을 주신 거예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 해봅시다. 전쟁에 관한 이상이다. 예,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차반대 히브리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 집단이라는 뜻이 있고, 생뚱맞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곤경 혹은 대환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Great Tribulation. 그렇죠? 예. 첫 번째,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Great Tribulation인데 대환란이에요. 그야말로. 이로 인해 10장에서 11장으로 이어지는 바사국과 헬라국의 전쟁에 관한 이상이 1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헬라왕 누구죠? 딱 나와야지 이제. 안티오쿠스? 입에 안 붙어요? 이건 외우고 갑시다. 다니엘서 끝나기 전에 해봅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또 나와. 세 번째인가 그런데 11장 그 뒤에 가면 또 나와 또. 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전쟁, 환란에 관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인한 이스라엘의 환란에 관한 예언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표하는 누구?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야곱의 환란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9장에서 예언했지만 다시 한번, 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속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안티오쿠스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한 서너 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슨 뜻이라고요?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곤경 환란. 근데 두 번째로 이 차바, 전쟁이라는 단어가 무리 집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이게 생뚱맞잖아. 왜 차바가 무리 집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을까? 전쟁이라는 뜻도 물론 있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가 어떤 무리를 말할까요? 무리들 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수정드는 미가엘과 가브리엘도 상징되는 뒤에 천사 무리들과 바사국군, 헬라국군, 뭐예요? 타락천사들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타락천사의 싸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사국의 뒤에 누가 있어? 바사국군. 이걸 관장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서 헬라국군. 이것도 관장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정부주의자들,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세계정부주의자들, 그 뒤에 누가 있어? 루시퍼가 있잖아, 어둠의 영들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주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제국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체를 알아야 돼.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는데, 그건 여러분 전쟁의 역사예요. 영적인 전쟁의 역사.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도 하시지만, 아무튼 궁극적으로 인류의 역사, 종말의 때까지 이 역사는 여러분 무리들의 싸움, 하나님께 속한 무리들과 사탄 마귀에 속한 무리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한국교회도 그 본질을 알아야 돼. 영적인 싸움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자꾸 그냥 정치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대한민국이 지금 무속의 영이 지금 가득 차 있잖아. 그 누가 불러들였어요? 교회가 불러들인 거예요. 정광훈이 불러들이고, 소년보가 불러들이고. 왜 이단하고 함께? 왜 김건희를 저거 해? 그 뒤에 역사는 여러분 어둠의 영이 안 보여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뒤에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싸워야 돼, 끝까지. 여당은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차별금지법. 그걸 좀 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좌우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이 바사국 뒤에 있는, 바사 제국의 뒤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요. 헬라국 뒤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요. 이 땅의 정치 세력들도 마찬가지.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봐야지. 진영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똥오줌을 못 가리니. 이데올로기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나단처럼 당신이 그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죠? 뭐 하는 짓이요, 뭐 하는 짓.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바울이 그랬잖아. 달려갈 길을 맞추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지.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진리로 저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잘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이 강해요. 왔다가 놀래가지고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각오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현장 속엔 영적인 싸움이 강력해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생존자들인데 그래. 폐잔병들이 많죠.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멀쩡하던 차를 잊어버려 또 이 양반은. 예.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도 러시아에서 1년 동안 사역할 때 매일같이 팝콘을 먹었어요. 감기약을. 육신을 누르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로스토프가 뭐 지금 뭐 전쟁에 뭐 와중에 있긴 하지만 러시아에서도 공기 좋기로 유명한 데거든요. 딱 그 살기 좋은 곳으로. 근데도 힘들었어. 몸을 눌러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도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영적 싸움이 강해요.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왔다 간 사람도 있고. 가끔 보면 그래, 여러분들 좀 생존자들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근데 대신 싸워줄 수는 없어, 제가. 여러분들이 또 감당해야 돼. 감당할 부분은.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올 게 왔다. 해봅시다. 올 게 왔다. 네, 근데 이 싸움을 잘 이겨내면 백전노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와과 같다. 네, 믿음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자, 2절, 3절. 1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2절, 3절 봅시다. 시작. 그때나 다니엘이 이스라엘 동안을 슬퍼하며 세대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예, 그때에 해봅시다. 그때에. 왜 슬퍼하며 금식을 했을까? 금식이 아니라 뭐 절식이죠. 좋은 음식을 금하고 뭐 그랬으니까. 완전한 금식은 아니고 절식을 했는데 왜 슬퍼했을까?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고레스 왕 3년째. 그러니까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고레스 왕 3년인 이때의 상황을 에스라 4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레스 원년 때에 포로 귀환이 시작되어서 성전 기초를 놨어요. 성전 기초를 놨습니다. 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때죠? 여기에다 70년간 그렇죠? 예루살렘을 차지하던 사람들, 이방 족속들 아니야. 왠가 잡족들이 다 들어와서 살았거든. 이런 이민족과의 갈등으로 귀한 자들의 삶이 참혹했던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 다니엘이 듣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없을 땐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그렇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원래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만 드리면 되는데 다니엘은 정오 시간에 한 번 더 기도를 한 거예요. 3번씩.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분향의 제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상번제를 드렸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땐 어떻게 기도했어? 특별 기도한 거예요. 세일을 특별 기도한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뭐 단일 전 3번 못해도 저도 좀 별일 없으면 교회 매일 와요.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운동도 좀 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습관을 쫓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 시간이 뭐 어떤 사람은 낮 시간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밤이 될 수도 있고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쫓아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뭐 3번이나 했다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못하고 왔어요? 하루에 한 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잖아. 특별한 소식을 들었을 때 특별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 일의 기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알아야 돼요. 성전 재건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지만은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한 겁니다. 참 기도의 사람 같아, 그렇죠, 다니엘? 툭하면 기도해. 우리도 툭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세일에 차기까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좋은 떡을, 그러니까 나쁜 떡은 먹은 거예요. 완벽한 금식은 아니고 절식하면서 노인네가 90 넘었는데 금식했다 쓰러지지. 아무튼 절식하면서 기도에 집중했다. 그건 이스라엘의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언제 했는가? 4절 봅시다. 시작. 정월 24일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는 강가에 있었는데. 예, 해봅시다. 정월 24일. 이건 저는 정교록으로 따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월은 니산월이라고 해서 이 정월에 중요한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6월절 전후로 해서 3주 동안 기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은 니산월 10일경부터 준비해서 니산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고 이것이 무교절로 이어져서 21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근데 요 6월절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니산월 4일부터 24일까지 기도하다가 3주 동안 기도하다가 세일의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세일의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 기간이 3주였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기한을 정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 자, 이상을 받은 때가 6월절 절기가 있었던 니산월,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4일부터. 이 응답을 받은 장소는 어디라고 설명합니까? hit대겔 해봅시다. hit대겔 큰 강가. hit대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hit대겔이 에덴 동산에 있던 강 중에 하나죠. 아무튼 요 근처에 아무튼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hit대겔. 이 강가에서 뭐 하다가 이상을 받았을까요? 왜 강가에 갔죠? 이날?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강가는 뭐 하는 장소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예요. 아마 24일이 아마 안식일이었을 것 같아요. 가서 기도하다가 같이 예배하다가 다 도망가지. 예수님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 홀로 이상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해봅시다.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응답을 받았다. 예배하는 자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워십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천천의 수양보다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서비스가 워십 서비스예요. 예배하는 걸 게을리하지 맙시다. 모이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만드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도자 중심 말도 안 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봉사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5절 6절 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눈으로 바라본즉 한 사람이 생각 옷을 입고 허리에는 옷받을 전성을 띠었고 그 몸은 한국 같고 그 얼굴은 공기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나는 눈과 같고 그 발은 위에 소리와 누구요? 누구요? 예수님이지. 어디 나와요?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가. 똑같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 나타났어요? 뒤에 보면 이게 복잡해. 이게 예수님 주신 말씀인지 또 다른 사람이 주신 말씀인지 한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우리 12장 5절에 보면 적어도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두 사람. 하나는 가브리엘일 것 같고 하나는 미가엘일 것 같은데 세 사람이 나타났다. 먼저 예수님을 본 겁니다. 누가? 이게 또 검은 머리야. 90 가까이 됐는데. 아무튼 맨 처음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 강가에 세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요?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헷갈렸어요. 이게 가브리엘인지 예수님인지 미가엘인지 헷갈려. 설명이 없으니까. 근데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보면 이 세 인물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보여준 그 모습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성자의 모습.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자, 7절 봅시다. 7절. 시작. 이 이상을 하나님을 흘러보았고 나와 뒤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도망갔어. 같이 예배하던 사람들. 무서우니까 도망갔지. 다니엘도 두려워 떨었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죠? 다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만 그 이상을 봤어요? 사도 바울만 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려도 같이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 그렇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시는 겁니다. 공생 기간 동안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번개 소리로 알았어요. 왜? 영적인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열어주셔야 돼. 여러분 지금 종말의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모르잖아. 한국교회 얼마나 무지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몰라. 이렇게 무식할 수 없어. 왜 그래?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영어를 안 열어주신 거예요. 안 보여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립니까? 내 백성이 영혼을 열어주셔야 깨달을 거야. 기도해야지 모르면. 무식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지혜를 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지. 벌써 16년째인데 그렇게 외쳐도 듣는 사람들이 없잖아. 특별히 목사들. 하나님 책임 안 물을 것 같아요? 깨달아야지. 무식하면 내가 무지한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야 주의 오심을 준비할 것 아니에요. 해봅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하러 나오면 뭐해. 다 도망가잖아. 영안이 열린 다니엘만 본 겁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예.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죠. 뭔가 좀 뭐 이상한 분이 온 것 같은데 무서우니까 도망갔어.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기 처음에 다니엘도 두려워했지만 나중에 음성을 들려주실 때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이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이 어느 날 가서 딱 보니까는 집 앞에 누가 있어?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있어요. 왜 아람 군대를 보냈어요? 아람 왕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참모들하고. 근데 그게 곧바로 들어가. 그래서 아람 왕이 열받아가지고 간첩 있지 그랬는데 아니야. 누가? 엘리사가 알려준다는 거 알고 엘리사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 근데 그걸 새벽에 게하시가 본 거예요. 나갔는데 이상해. 주변에 아람의 군대가 꽉 찬 모습을 봤어. 호들갑을 떠니까 우리 죽게 되었다고 엘리사에게 가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두려워하지 마라. 쟤네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아. 해봅시다. 저들보다 우리 편이 많다. 그 기도해줘요. 영안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게하시가 다시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 뒤에 불병거와 불만 UFO죠.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없으니까 영안이 안 열리니까 두려워하지. 우리 블로그하고 우리 영상을 보면서도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두려워하라고 그 글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라고 올리는 거지. 왜? 주님 오시려고 가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자꾸 여러분 요즘 유튜브 같은 것들 보면 공포 마케팅을 써요. 특별히 극우 쪽에서. 자꾸 지금 제가 블로그에 글 써도 우리 공사 하나 된다. 자꾸 엉뚱한 소리 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사람들이 공포감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려. 경제 무너진다 그래. 주가 올라가 지금 난리인데. 더 오를 거예요. 이 똘똘이가 잘해. 이재명이가. 잘해. 더 오를 거예요. 더 오를 거예요. 나라 경제 망가진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지 바보들이지. 그 안에 갇히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바로 공포 마케팅이에요. 중국이 나라를 점령한다. 북한이 점령한다. 공산화된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레드선이에요.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립니다. 바보들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 장사였다 그 감옥인 게 정가운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지. 여러분 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추종하게 만드는 게 그게 누구의 전략이야?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주님은 사랑과 평안으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지. 몰아가지고 공산화돼 빨갱이 국가 돼. 그럼 눈이 빨개져가지고 레드선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러니 어떻게 해가 어떻게 답답하지.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공포심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도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바사국군이 있고 헬라국군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따르게 하지.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자,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쓸데없이 거기다 그냥 돈 갖다 내지 말아요. 바보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이 그래. 자, 그다음에 8절 봅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여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왜 다 도망갔어? 같이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와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니까 그렇잖아. 여기 보니까 큰 이삭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화. 이 얼굴빛이란 뜻이에요. 썩은 듯하였고 얼굴빛이 똥빛이 된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죄인의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가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 하나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내 얼굴을 봐가지고 살아남을 놈이 없다. 그 대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 바위에 숨어라. 숨으니까 손으로 가리고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그 영광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걸 보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죄인의 몸으로 거룩하신 분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죄인의 몸으로 거룩하신 분을 배웠기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좀 달라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때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계시록 2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건 혹시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그렇죠?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 얼마나 무서웠겠어. 죽은 자와 같다. 근데 그때 가서는 예수님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게 될 겁니다. 왜? 죄의 문제가 다 근원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날을 사모합시다. 예. 자, 9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예, 큰 이상을 보고 기운이 빠진 두려워서 떠는 이 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럴 때 잠에 들었어요. 잠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파도가 치는 여러분, 풍랑이 있는 그 한가운데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알겠습니까? 유튜브 그만 보고 자 공사나 된다 그러고 대한민국 망할 것처럼 그러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 미친놈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돈 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일을 잘해. 돈 낸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응? 없죠,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하는 거예요. 공포심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바사국군과 헬라국군의 싸움. 아까 이 전쟁이 무리들 간의 싸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10절부터 21절이 이 바사국군과 헬라국군의 싸움에 관한 지금 서론 부분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오는데 되게 복잡해. 지금 역사 공부하는데 머리 빠지겠어. 다음 시간이 제일 걱정돼. 너무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너무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10절부터 11절 시작. 남성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들더니 그가 내 무릎
잡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신 걸 받았느니라. 내가 네 말을 내가 너희 말씀 일어서서. 여기서 한 손은 누구 손이요? 세 사람 나타났는데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천사입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있던 천사예요. 근데 보내심을 받은 천사. 뭘 위해서? 응답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예요. 응답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누굴까? 가브리엘 가능성이 높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메시지를 갖고 온 가브리엘, 그리고 바사국군과 헬라국군을 이렇게 물리쳤던 미가엘. 이 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서는 가브리엘 천사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천사가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엎드려 있는 이 다니엘을 일으켜서 야 일어나라. 일어나야 메시지를 받으니까 엎드려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는 일어나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에게 그가 기도했잖아, 이스라엘 위해서. 그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해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그런데 드디어 빠져나와서 너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12절 13절에서 주의 천사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언제부터? 그렇죠. 니산은 아마 4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해봅시다. 첫날부터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응답을 가져가려는 자신을 막아. 영적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었다. 이미 첫날부터 응답을 주셨지만 이걸 가져오기까지 세일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군장 중에 하나인 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너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비로소 너에게 응답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 말씀,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이 교훈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바사국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해봅시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네,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응답을 주실 때까지. 다니엘도 21일이 걸릴 줄 몰랐어. 더 늦게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구하라?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러 현재형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로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주실 때까지. 찾으라? 찾을 때까지. 두드리라?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기도하다 보니까 21일이 걸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해서 응답을 못 받았겠지. 그렇죠? 다니엘처럼 기도해요. 주실 때까지. 세일에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뭐 하루 만에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이렇게 세일에 걸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주님께서 세일이든 뭐 일곱일이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첫 번째,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 두 번째,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 주실 때까지. 자, 14절 봅시다. 시작. 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주의 메시지를 갖고 온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이래. 영어로는 in the latter day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일들에 관한 이상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말일이 언제입니까? 헬라왕 누구? 탁 나오셔야 돼. 해봅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어제 찜질방에서 너무 고생했나 보네 우리 애들이. 해봅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한일의 사건 때 일어날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누군지 몰라요. 마크롱이 요즘 뭐 힘쓰는 척 하는데 그 사위가 누구죠? 쿠시너가 이번 또 평화협정에도 앞장선 것 같아. 예. 아마 요거 끝나면 아마 여름이나 그때쯤엔 뭐 우리나라도 올 것 같아 쿠시너가. 김정은이 만나러 올 것 같아. 아, 이게 묘한 인물이에요.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참 누구 같아? 적그리스도 같잖아. 쿠시너. 아무튼 참 묘합니다. 아무튼 말이래. 이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 11장 뒤에 나옵니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하고 섞여버려요. 11장 맨 뒤에 여기에 관한 예언이 다시 한번 등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많이 왔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걸 하나를 가지며 나를 강원하여 나를 용서를 택하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이미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비난을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 10절부터 15절까지 메시지를 갖고 온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천사라면 여기서부터는 우리 16절부터는 누가 다시 등장합니까? 16절 인자와 같으니 해봅시다. 인자와 같으니 18절 해봅시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누구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근데 재미나죠? 앞에 5절 6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신 본래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는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어요.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 근데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공세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누구를 위로합니까?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우리 같이 먹고 살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헬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에게, 그렇죠? 첫 번째 모습이 아니라 여긴 또 인자 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딱 영광스러운 것 다 거두시고 이제는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갈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예,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그렇죠. 미가엘을 보내서 싸우긴 하시지만 여러분 영적인 대적과 예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근데 이 바사군이 떠난 뒤에 누가 또 나타날 것이다라고요? 그렇죠. 제국이 계속 바뀌어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 로마의 뿌리를 든 적그리스도의 나라.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 바사국군이 있고 헬라군이 있고 로마군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 뒤에 있는, 이 땅에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이 전쟁에 이겨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7년 대관라는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의 전쟁터다. 전장이다. 전쟁이 벌어지는 기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바사국, 헬라국, 로마, 세계정부 뒤에서 역사하는 뭐가 있다고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베소서 6장 보고 갑시다. 10절부터 18절까지 317페이지. 317페이지, 16페이지, 10절부터 봅시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여러분, 혈과 육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혈과 육과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전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종해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 사탄 마귀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이 영적 싸움이 아주 그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잖아. 지금 트럼프가 유엔 때려부시잖아. 아주 좀 투박하긴 하지만 이 트럼프가 마치 그냥 망치로 두들겨 부시듯이 유엔은 뭐예요? 세계 정부의 전척이죠.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 알고 때려 부시고 있는 거예요. 좀 나이브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는 거. 우리도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좀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교회, 예? 교회 전도 안 되잖아. 누가 좋아하겠어?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이념에 빠진 목사들 때문에 일부, 신천지도 좋다, 무당도 좋다, 통일교도 좋다. 이 미친놈들이지. 이게 목사요? 이 미친놈들 아니야? 전도가 안 되잖아. 그 피값을 찾아요, 하나님이. 내가 몰라서. 무지도 죄야.
그거 아셔요? 지도자는 무지도제. 무식한 것도 죄요. 무식한 사람이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돼봐. 윤석열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 무식하면 그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자리에 서지 말아야 돼. 책임을 묻습니다.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뭘 안다고 뭘. 니네가 뭘 알아. 소년부가 뭘 알고.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중간이라도 가지. 무슨 대단한 핍박을 받는 거지. 무슨 핍박이요. 비난이지. 죄가 있으니까 거기다 맞는 거다. 미국 뒤에 딸랑딸랑 대고. 뭐 하는 짓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아직도 지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게 답답해요. 답답해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봅시다. 14절 시작. 14절. 그런즉 시작. 예, 진리로 허리띠를 해봅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원피스 같은 옷이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몸이 감겨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허리는 힘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여기 심장이 있잖아. 폐가 있고. 거룩한 행실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난받지 말아야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무너져. 미국의 대형 교회들 지금 뭐 스캔들 다 걸려가지고 바람 피다 걸리고 뭐 공금 횡령하다 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 목사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항상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죠? 믿음의 방패로 사탄 마귀가 쏘는 화전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와, 그렇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자꾸 의심케 만들어. 너 버림받았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 여러분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예. 그리고선 18절 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령을 위하여 구하고. 예, 기도해야 이런 요가 나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데가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워서 항상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봅시다. 21절 본문 21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께서 11장과 12장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이미 하나님이 글로 써서 인봉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진리의 글로 하나님이 이미 그렇죠. 글로 써놓은 거예요. 다니엘 여기 11장과 12장이네요. 그걸 다니엘에게 알려준 겁니다. 왜 써놨을까? 글로 써서 하나님 확증해 놓은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뭐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11장에 보면 바사와 헬라 제국의 왕들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남방한과 북방한. 너무 정확해. 왜 정확해? 하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기록해가지고
확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한일에 관한 종말에 관한 예언도 성취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바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보예요. 더 이상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역사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2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미가엘은 해봅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런 뜻이에요. 그 군장이라고도 하는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가브리엘도 천사 중에 하나고 미가엘도 천사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바사군과 싸울 때도 또 이어지는 헬라군과 싸울 때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다시 한번 미가엘이 등장하죠. 12장에 하늘에서 영과 그를 따르는 자를 쫓아낼 때 지금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 욥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타락하긴 했지만 그런데 쫓겨나요. 언제? 7년 대환란의 중반부 때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믿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돼. 지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아주 악독하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환란 성도들을 핍박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디로 내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지옥으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영적인 전쟁에 누가? 미가엘이 동원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튼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근데 보니까 너희 군 미가엘 해봅시다. 너희 군 미가엘. 이게 너희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그렇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가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호 천사로 여겨집니다. 그 직접적인 말씀이 12장 1절에 나와. 이거 읽어보고 나가십니다.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판단이 있으리니 이는 백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판단일 것이며 그때 또 백성 중 그리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렇죠. 미가엘을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이스라엘의 호위 천사입니다. 수호 천사. 근데 넓게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수호하라고 보낸 천사가 미가엘이다. 기도하면 미가엘 천사가 대신 싸워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호와 중에서는 미가엘은 뭐라 그래?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 미가엘 천사가 육신의 몸으로 온 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피조물로 여겨요. 그래서 이단이요. 그래서 이단이요. 여호와 중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나타나잖아. 분명히 다릅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와 창조주. 피조물과 창조주. 그 관계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미가엘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면 미가엘 이름을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보내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끝나고 뭐 히브리서 할 것 같은데 그 히브리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천사 자체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비판한 말씀도 나오는데 아무튼 수종들은 가브리엘도 그렇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들이다. 그런데 미가엘에겐 특별히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사론까지 오늘 끝났습니다. 힘드시?
힘들어도 해야 돼. 책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누가? 바사국군이, 헬라군이, 지금 어둠의 영들이 이런 일을 방해합니다. 이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영적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누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응답의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여,